네. 지금 이제 4개의 강을 보고 있습니다. 11절부터. 그래서 이제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4개의 근원이 이제 시작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66권이 하나의 성경이고 그 하나의 성경은 넷으로 설명이 되고 있다.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66권은 4개의 내용이다. 그래서 3일길로 와서 하나, 일로 완성이 되는 거죠. 4로 완성이 된다는 이야기는 3일길로 와서 4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8로도 완성이 되고 7로도 완성이 되죠. 그러니까 4, 7, 8은 다 같은 단어예요. 어떻게 보면 숫자 사용의 의미에서 보면 그런 개념을 이제 가지고 계시면 되고, 그리고 이 4개의 강이 뭐 땅의 지명으로 보면 그냥 바벨로니아로부터 시작해서 내려와 가지고 어디까지 있다? 애굽, 이집트까지의 지명으로 보면 된다. 그러면 역사 속에서도 성경이 기록되는 장소는 어디예요? 요 장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명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냥 성경이 지금 성경이 사용하는 땅의 장소는 요 정도 되는 장소구나.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땅은 어디다? 바벨로니아부터 시작해서 애굽이다. 그게 성경이 기록되는 장소잖아요. 그죠? 그쪽 지명을 사용해서. 그렇죠. 기록이 되고 있으니까. 이제 그냥 표피적으로 보면 이제 그렇게 보면 되고, 이제 그걸 이제 넘어서서 보면 또 이제 사복음서고, 또 모세오경의 출애굽기서부터 신명기까지의 내용이 그렇게 구성이 되고, 또 창세기에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요 역할을 4개의 강으로서 어떻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 이런 개념들이 정리가 되면 되는 거죠. 그리고 강에서 아까 봤듯이 에스겔서 37장이 그 뼈가 어떻게 죽은 것들이 살아나는 이야기인지. 그 지명이든 인명이든 다 설명이 된다는 다 거죠. 성경을 설명하기 위한 그런 재료들이 나오고 이렇게 그렇게 통틀어 이해가 되면 되죠. 그러니까 66권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미 창세기 1장부터 계획을 그렇게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주제는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가 어떻게 설명이 돼야 되는지를 아주 그냥 잘 틀을 가져가는 거죠. 하나님이 그 인내심 대단하시네. 대단한 거죠, 그죠? 이게 성경이 1600년 기간 동안 기록됐잖아요. 그죠? 40년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이제 기록해가지고 인간이 이해하도록 그만큼 인간이 복잡하다는 거죠. 단순하지 않다는 거죠. 인간이 얼마나 복잡한지를 66권을 보면 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아먹는 사람이 있고 또 이걸 또 전혀 엉뚱하게 또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참. 그러니까 이 4개의 강이, 그러니까 성막 구조에서도 설명이 되잖아요. 자, 뜰을 밖에 이렇게 성막 뜰이 이렇게 형성이 되잖아요. 그죠? 이 뜰, 성소, 지성소 밖에 있고 안으로 들어오면은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그리고 이제 성소 들어가면은 떡상이 있고 촛대가 있고 향단이 있고 그리고 휘장이 쳐져 있고, 이런 단계들이 지금 요 4개의 강에서도 또 나온다는 거예요. 4개의 강에서도. 4개라는 그 표현을 성막 구조를 보면 그렇게. 그러니까 보는 방법은 다양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느 쪽에 관심이 많고 어느 쪽에서 필이 와가지고 은혜가 되는지만 알면 되는 거야. 그런 게 이제 그래서 늘려나가면 되는 거죠, 보는 방법. 그러면 깊이와 넓이가 달라지겠죠, 성경 보는 게. 그죠? 에베소서 우리가 기도하듯이 그걸 가지고. 그런 훈련이 되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자, 그래서 이제 15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게 요게 이제
사역이라는 거죠. 요게 이제 우리가 창세기 1장에 가서 단어를 찾으면 어떤 단어예요? 이 단어가? 1장 26절, 28절에 있는 단어. 일명 문화명령이라고 하는 그 단어와 연결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청지기 직분이라고도 하고.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청지기의 답은 어디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52절에 가면은 그 비유, 마지막 비유에 옛것과 새것을 갖다가 쓰는 곡간을 내와서 쓰는 청지기. 그 청지기라는 거죠. 그 청지기. 그러니까 옛것과 새것을 다 경영할 수 있는 청지기야, 이 청지기는. 이 청지기는. 그걸 또 옛것 새것이 이제 신약과 구약이라고. 그렇죠. 66권을 다 갖다 쓸 수 있는 청지기죠. 그러니까 성경이 지금 그렇게도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청지기라 그러면은 거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청지기가 설명이 되려면은. 그러니까 이 단어는 지금 설명할 게 되게 많다는 거예요. 이 15절은. 그러니까 1장 26절, 28절과 연결이 되고 있고, 거기는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라, 그리고 다스리라, 정복하라, 이런 개념이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지금 왜 여기에 함축되어 싹 들어와 있는가? 그래서 함축된 단어가 뭐예요? 그래, 너 에덴 동산에서 뭐 해라? 경작하고 지켜라. 이 두 단어로 끝낸다는 거죠. 그럼 경작하고 지키는 게 뭐겠어요? 씨 뿌리는 비유가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경작하고 지키는 게 뭐냐? 그래, 씨 뿌리는 비유지. 이 공생애가 씨를 뿌려서 열매를 맺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예수의 공생애가. 그게 성경 66권의 이야기고. 이게 또 뭐 사람이 뭐 그거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네.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그렇죠. 그리스도가 이런 일을 한다는 걸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미 강이 그 일을 했잖아요. 4개의 강이.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딱 가져와가지고 공생애에 담아야 안 담아요? 공생애에다가 다 담았잖아요. 그걸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설명한 거 4강으로 또 공생애를. 그러니까 어떤 그 흐름을 묵상을 하면서 하나의 틀을 딱 만들어 놓으면 좋다는 거죠. 자기에게 성경 보는 그 틀을. 뭐 3일길로 만들어도 되고 여러 가지 틀이 있는데 성경이 그냥 가르쳐 주는 대로 보면 더 좋다는 거죠. 그냥 물을 흐르듯이 그냥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읽어보려도 보고 지금 와서 보니까 또 4개의 강으로 설명되고 또 4개의 강을 한 사람이 다 가지고 있네? 맞잖아요. 하나님이 만든 그 사람이 결국은 요걸 어떻게 내용을 만드는지 설명한단 말이에요. 경작을 하면서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그죠? 밭을 갈고 땅을 갈면서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66권이 이렇게 만들어지는구나.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성경에 나오는 비유들이 다 지금 이거와 관계되어 있다는 걸 또 알게 되는 거고. 10분 있는 비유뿐만 아니라 뭐 40개인가 50개라 그러는데 비유가 성경에 기록된 게 그것들이 전부 지금 뭐예요? 다 이거 설명하고 있다는 거야. 이게 뭔지. 이 4강 이야기와 이 경작과 관계돼서 비유가 설명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죠. 예수가 누군지. 그렇죠. 그걸 설명한다. 비유가 결국은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거. 설명하는 거잖아요. 성경 내용이 이거잖아.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거와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16절, 17절에서 이제 등장하고 있는 거죠. 그게 다 먹으라고 이야기죠. 각종 나무의 열매 다 먹어라. 자, 먹는데 어떻게 먹으라 그래요? 구별을 해서 먹을 줄 알아야 된다 가르쳐요. 그러니까 성경 읽기 하는 게 성경 읽기는 먹는 거잖아요. 먹는 거죠. 일용할 양식이니까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읽기는 먹는 건데 뭘 어떻게 먹어야 되냐면은 구별해서 먹을 줄 알아야 된다. 구별해서. 이 16절, 17절이 그걸 가르쳐 주는 거죠. 다 먹을 수 있어. 먹는데 어떻게 먹으라?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는 요렇게 하는 거야 라고 가르쳐 준다는 거죠. 다 먹는데 네가 이 먹는 걸가 뭔지 알고 먹어야 돼 하고 가르쳐 주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지금? 여기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예. 먹는 날에 반드시 죽는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16절하고 관계해서 보게 되면은 네가 다 먹어. 임의로 먹을 수 있어. 먹는데 성경을 읽을 때 요 방법은 요렇게 읽는 것도 있어 라고 가르쳐 준다는 거죠. 처음엔 어떻게 읽어야 돼요? 먹는데 죽는 거로 먹으라는 거예요. 그냥 죽어. 율법 가지고 하람이 일어나야 돼. 하람이 일어나게 읽어. 하람이 일어나는 거야. 하람이. 읽고 죽어. 그거 가지고 죽으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먹는 거 왜 그러니까 구약의 구성을 보세요. 구약의 구성이 민수기에서 만나가 내려오고 메추라기가 내려오잖아요. 물론 출애굽기도 시작이 되지만은 근데 민수기에서 그걸 잘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신명기가 뭐라 그래요? 야, 하늘의 걸 줬는데 왜 그걸 가지고 땅의 것으로 생각하고 땅의 거로 왜 죽니 먹었고 그럼 성경 자체가 뭐예요? 분명히 66권이 하늘 걸로 줬잖아요. 근데 땅의 사람들이 뭘로 먹어요? 뭘로? 66권을. 땅의 것을. 땅의 것으로 먹어버리니까 죽어요. 그게 하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먹으면은. 그러면 선악과를 여기서 집어넣은 이유가 뭐겠어요? 먹고 죽으라고. 선악과도 똑같다는 거예요. 성경을 이야기를 펼쳐보니까. 먼저는 무슨 일이 일어나야 돼? 죽는다는 게 뭐냐 하면은 죽는다는 게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무지 때문에 죽는다고 했잖아요. 무지 때문에. 그러면 선악과도 이제는 이야기가 해야 돼. 뭐냐? 이 선악과가 뭐냐? 무지를 가르쳐주는 게 선악과라는 거죠. 무지를 가르쳐주는 게. 너 신지식 없는데 너 신지식 있다 그랬잖아. 그걸 가르쳐주는 게 선악과라는 거죠. 그게 율법의 기능이고 더 가면 앞으로. 그럼 우리가 이 선악과의 개념을 큰 강명, 작은 강명에서도 봤잖아요. 이 선악과 개념이. 그리고 빛도 이 역할을 가지고 있잖아요. 선악과 개념을. 그 처음에 빛이 다가오면 선악과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게 어디로 가요? 생명나무로 가는 거예요. 이게 한 나무인데 선악과 나무가 되느냐 생명나무가 되느냐인데 하나를 주면은 사람들이 뭘로 먹어 처음에는? 선악과가 먹는 게 인지상정이야. 땅에서는 그게 딱 맞는 방법이에요. 그걸 초월해가지고 점프해서 먹는 사람이 없다니까 생명나무 곧장 먹을 수가 없어. 먼저는 하람이 일어나야 돼. 그러니까 율법을 먼저 주는 거와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차서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를 여기서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보통 이건 반드시 죽으리라 했기 때문에 반드시 죽는 거 제일 잘 가르쳐주는 데가 어디예요? 보통 이걸 먹지 말아야 되는데 먹었다면서 그런 표현을 쓴다. 그러니까 이제 스토리상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신명기까지 가면은 이 스토리가 뭔지 안단 말이에요. 이 스토리가 여기서 풀리지 않아도 괜찮아요. 여기서 따먹지 말라가 뭐지? 먹지 선악과가 뭐지? 그러면은 성경이 계속 설명해. 선악과가 뭔지. 선악과로 주어주는 게 시내산에서 10계명이에요. 그럼 아브라함에게 선악과가 뭐겠어요? 누구예요? 애굽에서 온 여자. 하갈하고 이스마엘이. 왜냐? 신약 성경에서 가르쳐 주잖아요. 그 둘이 율법이라고. 선악과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답은 여기서 찾을 필요가 없어요. 뒤로 가면은 그래서 제가 성경 읽기를 하라는 이야기가 성경 읽기를 하면은 이 선악과가 뭔지를 설명한다니까.
그래서 성경이 왜 애굽에서 시작하는지 이해가 되잖아요. 자기 백성들을 애굽에다 갖다 놓고 애굽에서 나가는 이야기를 시작을. 그럼 애굽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뭐겠어요? 이 애굽에서. 애굽은 혼돈과 공허의 장소잖아요. 시작하는 장소예요. 시작하는 장소. 그래서 구원에 내 가지고 율법을 주잖아요. 그죠? 처음부터 율법 안 줘요. 꺼집어내가지고 율법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게 뭐냐면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하는 정도에서 멈추는 거야. 근데 그걸 현상을 모르는 거야. 죄를 깨닫게 하는 게 뭔지를. 애굽이라는 데서는 율법이 있을 수가 없어요. 거기는 뭐만 있어요? 그냥 혼돈과 공허. 혼돈과 공허에서 생명으로 옮겨놔야 돼. 생명이 주어진 요단 홍해바다를 건넌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율법이래요. 율법. 거기서부터 이걸 가르쳐 주는 게 혼돈과 공허가 바로 이런 거였어라고 가르쳐 주는 게 내용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십계명이 주어지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 지금 기록 방식이 그런 거예요. 창세기 7날에서는 지금 혼돈과 공으로 가르쳐줬잖아요. 그지? 거기서 이제 빛을 통하여서 지식을 받게 되고 하는 여러 단계들이 설명이 됐잖아요. 그래서 한 땅이 끝이 하늘이 되는 현상들이 잘 설명이 됐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형상이 안식이 되는 거야라고 해서 결론을 맺어줬고, 다시 혼돈과 공허를 지금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없음으로 없다, 사람이 없다, 뭐가 없다 했는데 사람이 만들어줌으로써 됐잖아요. 그러면 만들어진 사람이 에덴 동산 장소가 정해졌고, 그죠? 그러면 그 장소에서 뭘 먹어야 돼요, 그죠? 그죠? 그러면 먹는 거 가지고 교육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인간이 먹는 거는 못 먹으면 죽는 거니까 어쨌든 먹어야 되는 이야기잖아요, 인간 사회에서는. 그러면 성경이 왜 먹는 이야기로 내용을 폈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아, 먹는 이야기는 66권을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거구나. 그렇게 읽으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사람에게는 정해져 있다는 거죠. 한 번은. 그래서 한 번은 정해져 있다고 로마서 5장 12절 이하의 성경이 누구나 정해져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죽는 게 정해져 있다. 그리고 그래야만 영생으로 온다는 걸 성경이 차서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차서를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죽기는 싫고 죽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꼭 이게 먹어야 산다, 먹지 말라 그런 표현도 할 필요도 없어요. 단지 이게 지금 무슨 일을 하는가만 알면 되는 거예요. 앞으로 이야기 속에서. 이 단어가 요 17절과 16절이 결국은 4개의 강의 이야기가 바로 요 이야기라는 걸 설명하고 답을 준 거잖아요, 지금. 4개의 강의 이야기는 강에 있는 이야기들의 내용은 바로 요 내용이야 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먹고 죽으라는 얘기. 1차적으로 먹고 죽어야만 뭘 먹을 수 있다? 생명나무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장에 가서 마지막에 생명나무를 지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생명나무 이야기를 지킨다는 것은 아직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더 이야기해 줄게, 더 설명해 줄게, 그 얘기거든요. 선악과 따먹으면 생명나무도 따먹은 거예요. 그렇게는 못 본다는 거야, 사람들이 또. 어떤 사람도 물세례, 그거 완전 불세례 이렇게 보대. 그런 관점으로 또 얘기를 설명을 하기도. 나누어 설명할 때 그렇게 설명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걸 나누어 보는 방법도 있고, 그냥 하나로 그냥 생명나무도 따먹었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어떤 지식을 취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나무는 다 지식을 제공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나무는 열매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죠? 나무는 그 열매를 보면 안다고 했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그러면은 열매를 따먹었다는 건 나무의 지식을 가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떤 나무는 생명나무고 어떤 나무는 선악과의 지식이잖아요. 근데 뭐 하나의 나무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김주인은 단수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여러 나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뭐 그건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성경도 여러 글자지만 내용은 뭐예요? 하나로 오니까 그리스도라는 단어로.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가져가든 상관이 없어요. 뭐 복수든 단수든 간에. 근데 우리가 계속 성경을 공부하다 보니까 복수 이야기든 단수 이야기든 나에게 오면 단수도 끝나잖아요. 그냥. 맞잖아요. 그죠? 완성되니까. 네, 완성되니까. 이제 그것만 알면 된다는 거예요. 복잡하게 뭐 이게 싸울 필요도 없는 거야. 이게 뭐 먹고 죽으라는 이게 사는 이야기냐? 그럼 따질 것도 없어. 지금 이 이야기 쓰가 뭘 하려고 하는 데까지만 가면 된다는 거죠. 아, 성경 이야기는 지금 두 가지 이야기구나. 예수와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인데 다르게 이야기하면 선악과와 생명나무 이야기네. 지금 답을 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먹으면 안 된다고 하나님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건 먹지 말아라. 다른 건 다 먹을 수 있는데 이것만 먹지 말아라. 그러면 이게 답이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이게. 요놈이 시작돼야 그 다음을 안 되니까. 사람에게는 속성이 뭐예요? 하지 말라 하면은 하게끔 돼 있다니까요. 사람의 속성은 그러니까 선악을 하고 살아가는 인간들에게는 속성이 뭐가 있냐면 하지 말라 하면 꼭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그거 하지 말라는 걸 함으로써 네. 자기 존재 가치를 찾는다고. 그게 맞죠. 여기서도 하지 말람으로써 먹고 죽음으로 통과돼서 뭔가를 그 통과되는 내용을 가르쳐주기 때문에 차선을 넘어가는 방법이 이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강을 건너가는 방법이. 이제 이건 뒷이야기니까 많이 할 건 없고 차원 얘기인데. 네, 뒷이야기는 많이 할 거 없어요. 지금 본문이 가르쳐주고자 하는 건 뭐다? 아, 에덴 동산에 이미 성경이 완성돼가지고 준비되어져 있구나. 4개의 강과 열매와 선악과 열매로 뭔가를 설명을 해서 완성을 해놨네? 그러면 66권이라는 게 바로 이런 형태로 주어지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 구절부터는 더 정확하게 이제 에덴 동산이 아닌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설명이 된단 말이에요. 여자와 남자의 관계로. 그러면 내용이 더 어떻게 된 거예요? 에덴 동산이 이제 여자로 넘어오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라는 단어가. 여자로 넘어와가지고 그 여자를 통하여서 남자가 어떤 일을 하는지 설명해주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여자도 어디서부터 나와요? 남자로부터 나온단 말이에요. 아, 그러면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하늘로부터 온 게 맞다는 게 알게 되고 하늘의 씨가 오는 이야기라는 게 맞는 이야기라는 거죠. 예,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에서 그런 기초가 잘 쌓여져야 나머지 책이 잘 읽어진다니까. 나머지. 근데 여기서 너무 멀리 가도 안 되고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이해가 돼서 여기서 충만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요 이야기만 가지고. 그러면 뒤 이야기가 잘 풀려나가요. 이게 풀리는 게. 답은 알아. 다 뭔지 어떻게 풀리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여기를 너무 약하게 가지고 있다는 거야. 이 지식을. 이게 66권과 관계돼서 어떻게 이게 압축이 되고 펼쳐지고 그래서 이제 가르쳐 줄 때 야, 이번엔 내가 에덴 동산으로 설명해 줬어. 그 다음엔 봐라. 그 다음 장서부터는 이 남자로부터 여자가 어떻게 나오고 이 여자 때문에 또 남자가 어떤 일을 하고 그래서 남자가 어떻게 저주를 받고 그런 것들이 뭔지 통해서 네가 66권에 펼쳐지는 이야기 스토리의 진액이 엑기스가 펼쳐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성경이 담고자 하는 내용의 스토리가 지금 1차, 2차, 3차 차서가 다 나온 거예요. 여기까지만 와도요. 그래서 요걸 지금 아들로 보자 그랬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나오는 데는. 그러면 아들이 와서 하는 일이 뭐예요? 구약의 말대로 메시아가 온다, 메시아가 온다니까 와가지고 실제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이야기로 펼쳐져야 한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가 지금 그대로 펼쳐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흐름이 이게 영상을 그려놓고 묵상을 하고 그러다 보면은 다른 성경들이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아, 성경 이야기는 똑같구나 정말. 그러면서 반복하고 있네. 이제 이게 몸에 익숙해지면 되는 거죠. 그리고 17절까지는 이제
에덴 동산이고 그다음 18절부터는 남자와 에덴 여자. 동산 이야기를 남자로 가져와서 여자가 만져주면서 에덴 동산이 또 어떤 건지 설명하고 있고 그 66권이 어떤 스토리인지를 잘 요약해가면서 정리해주고 있다는 거지 지금. 벌써 몇 번 설명하는 게 이게 엄청난 반복이잖아요 지금요. 베레스트를 지금 엄청나게 설명한 거예요. 내려오면은 계시가 내려오면은 여자예요. 그리고 남자가 돼서 올라가는 이야기라니까요. 여자가 남자가 돼서. 그래서 결혼을 하면은 뭐 시집가고 예. 또 안식겠네. 그러니까 이제 이것만 할 줄 알면 돼요. 아, 같은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 제가 뜻을 찾지 말라 그러잖아요. 단어의 뜻을 찾을 필요가 없다. 이해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 이 단어가 문맥상에서 이런 의미를 설명해 주겠구나. 안식이 뭔지를. 그러면 안식이라는 단어와 형상이라는 단어가 왜 같지? 그리고 베레스트라는 단어와 형상이라는 단어가 되게 가까워졌잖아요. 안식도 가까워졌고. 근데다가 또 남자가 사람이 만들어지고 여기에 에덴 동산이 합쳐지니까 또 내용이 다 들어와 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또 남자를 통해서 여자가 만들어짐으로써 에덴 동산보다 더 설명이 잘 된단 말이에요. 왜? 사람과 상관관계이기 때문에 되게 이해하기가 쉬워졌단 말이에요. 상징이 끝나고 이제 뭘로 왔어요? 실제 인물로 와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태껏 상징으로 설명된 거였지? 뭘로 와버렸어요 이제? 너와 나의 이야기 속으로 진짜 들어왔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읽고 이런 공부가 된 사람 자연스럽게 성경 읽기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냥. 그렇게 이제 성경에 이렇게 구성되고 그런 관점을 보면 아, 이 창세기가 좀 이해가 된다.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겠죠. 예. 그전에도 이 창세기 참 이게 어렵다는 표현 이게 많이 했었거든.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스토리가 풀리는 얘기네. 그러니까 지금 이 성경이 뭘 이야기하고자 하는지만 알면 되는 거예요. 제가 자꾸 단어에 가지 말라는 이유가 아니 내용도 모르는데 무슨 자꾸 단어를 봐갖고 뭐 할 거야. 지금 뭐 크게 뭘 이야기하고자 하는지 그 큰 걸 봐야 되는데 작은 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싸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필요가 없어요. 지금 큰 그림이 내용이 어떻게 가져가는 것만 보면 되죠. 그러면 다음 내용을 어떻게 넘겨주고 그 다음 내용을 또 어떻게 넘겨줘서 어떻게 확대가 되는지 설명이 해석이 되는지 그런 걸 잘 습관화되면 된다는 거죠. 성경 읽기에서. 근데 그거 원칙을 자꾸 원칙대로 안 하는 거예요. 성경 자체가 원칙이 있는데. 네, 바로 알았어. 오늘 17절까지만 보면 돼.